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어떻게 갈 건가? 첫째는 길이 문제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이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 세부적으로 볼 때 그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는 해안길이고 하나는 광야길인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해안길은 뭐냐? 해안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리는 짧은 길, 그리고 굉장히 고속도로, 그 편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다. 광야길은 험하고 멀고 거친 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대책이 없느냐? 그냥 고생 실컷 해라. 난 책임 안 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광야길이지만 낙오되지 않게 충분하게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와 보호가 있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데 우리들이 가야 되는 마지막 지점은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고속도로가 있고 하나는 광야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나 모른다. 나는 책임 못 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책임지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럴까? 자, 오늘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 거절하다가 나중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돼서 가라 하니까 모세가 인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는 빠르고 편리한 블레셋 사람들의 국경을 지나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아니다. 아니하셨다. 이는이라는 얘기는 이유죠.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이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편한 길을 가다가 딱 전쟁에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에서 겁나가지고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제일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여기에 일어나는 전쟁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길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 혹은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통행료를 내면 되고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막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크게 200만이나 몰려오는 거는 수상해. 너희들 여기 뭐다. 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 조직도 없을 뿐더러 전쟁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현실 타협해버려가지고 좌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 할 때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지혜를 넘는 거예요. 영국군과 러시아군이 전쟁을 할 때 영국군의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회해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병사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우회를 하지? 그냥 가면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앞에 적들이 기습을 한다든지 혹은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한 병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그 범주밖에는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지휘관은 전체적인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전략과 선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거죠. 우리가 이수진 장군을 평가할 때 참 얘기들이 많은데
굉장히 처음에 오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평화로운 시대에 괜히 전쟁 준비를 하는 전쟁광이다. 아마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이권이나 이런 데 얽매인 사람들은 그냥 서로 막 물고 뜯고 하잖아요. 전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안목이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 위기다 그거죠. 만에 하나 나중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걸 당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라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를 억지로 밀어내는 그런 강요되는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국가 건설의 청사진이 있는데 고속도로로 들어섰다가 딱 부딪히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완전히 실패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갈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예, 두 눈 뜨고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눈 뜨고 천국 가는 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나 눈 뜨고 지옥 가겠다. 아니면 눈 하나 상하더라도 천국 가겠다. 그러면 눈 하나 상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서 두 눈 뜨고 천국을 가시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짜라요. 우리가 명절 되면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도로 상황들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밤샌다고 가면 거기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평상시에 안 다니는 우회하는 도로지만 국도로도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광야길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끝에 구원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나에게는 보배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헬라 철학이나 혹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랑은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가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즐거움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이 이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구원을 더 풍요롭게 해서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데 넓은 문을 보면서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좁은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광야길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뜻이 뭘까라고 할 때 이 광야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리고 험하고 거친 길이에요. 굉장히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는 길인 동시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숙과 또 우리에게 그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데는 최적합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된단 말이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하고 사막길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오늘은 내가 화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처음에는 좀 생각할 겁니다. 근데 광야길에서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났는데 내가 화장을 뭐 했을까? 물론 선크림은 발라야 되겠죠. 있으면. 근데 거기다 뭐 색조 화장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별로 없겠죠. 봐줄 사람이 있는가요? 누가 봐줘요?
가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어떤 게 유행하고 또 머리 스타일이 뭐냐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그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낙오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진다니까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아이가 출생했다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100일 돼야 되고 돌 돼야 되고 그 다음 유치원 가야 되고 그 다음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립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일으킬 때 고속도로 가서 그냥 쉐 가버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눈물의 떡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말하지 말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하는데 말은 된다 말이다.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눈 뜨고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겠다고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날마다 거기서 체험되어지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작년이죠.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에 수능 시험이 국어가 어렵다네, 언어가. 그래가지고는 그게 사람이 하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영어 4등급이 얼마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못하는 건가 봐요. 영어 4등급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의대도 가고 수학을 못했는데 의대도 가고 서울대학 갔는데 미적분을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인 동시에 사실은 자기가 그 예비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대학 공부를 하는데 편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적분을 뭐 하느냐 할 때 공부하는데 상관이 없으면 많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미적분을 안 하고 다른 걸 해가지고 싹 갔어. 그럴 때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무나 잘 왔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면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너 너무 낯선 집에 왔네. 너무나 불편해.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는데 애굽의 우상들에게도 젖어 있는 거고 애굽 방식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옛날이 좋았어.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 애굽에 고기 가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 실컷 먹었어. 사실 거짓말입니다. 네, 노예 생활하다가 얻어 터지고 만약에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웠으면 주인이나 줬겠지. 자기 먹었겠냐고. 그리고 거기에 마늘과 부추가 그리워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마늘은 노예들한테 이거 먹여가지고 면역력이 세고 이러니까 그냥 쓰러지지 말고 일하라고 먹인 겁니다. 커피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상품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그런 그 죄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죄성들을 다 털어내려고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자기를 발견해 너무 좋아요.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사치품을 하고 이러면 광야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돼. 옛날에 술 좋아했으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많이 했으면 찬송으로 바꿔서 찬양을 막 하는 것이고 그거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버릴 것을 버리고 사람도
그 성숙해지려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온전히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이를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이를 좀 가짜로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아파트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관리비 많이 나온다 한다고. 옛날 집들 생각 안 나십니까? 옛날에 그 집들은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걸레 같은 거를 놓으면은 막 운목에는 걸레가 얼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는 물을 겨울에 그 세수를 잘 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물을 데워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막 애들 세수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 안 씻겨주면 동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취침 준비가 너무 길죠. 막 5, 6,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막 애들이 5, 6이면은 처음에부터 그냥 세수시켜가지고 재우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이게 겨울인데도 그냥 반팔 입고 사니까 여름처럼 하고 여름에도 그냥 더워야 되는데 에어컨 막 해가지고 또 여름에는 또 에어컨 병 걸린다 해서 또 긴팔을 막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철없단 말이에요. 철없다.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성숙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감격인지,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나 목마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거 아닙니까? 수돗물 팡팡 나오니까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샤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샤워를 막 30분씩 물 틀어놓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다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주도 처음에 올레길이 열렸을 때 그 제주도 올레를 개척했던 분이 이제 책을 내가지고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 올레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런 겁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제주도 올레를 가세요. 시어머니 꼴보기 싫은 거야. 못 참겠다 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어. 그래서 하루를 걸었어. 이틀을 걸었어. 3일을 걸었어.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는가? 신기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3일 만에 그게 안 되거든. 한 달 내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거야. 아들이 말썽 부리는 거야. 학교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럴 것 같으면 제주도 가자 해서 마지못해 따라왔어. 아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아버지가 배낭을 메고 걸었어. 이튿날도 걸었어. 나중에 3일, 4일 지나니까 아들이 딱 한마디 했어.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 배낭 주세요. 내가 몇 개 그러더래.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지. 한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배낭을 메고 힘들게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을 걸으니까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스며드는 그 천국의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요 반질반질 하다 보면요 도저히 우리 것이 안 됩니다. 튕겨나갑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느낄지도 모르고 지난 가을인가요? 귤이 막 나왔을 때 이재영 목사님이 저한테 귤 이렇게 한 상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 귤을 열어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영 목사님이 제주도 잠깐 그 교회 봉사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 제자들이 보내줬는데 그 귤은 이렇게 귤을 보면 귤 껍질이 검은 거 주근깨라 그러죠. 사람 얼굴에 주근깨 새카맣게 붙은 것처럼 귤 껍질에 새카만 점이 가득 들어있는 게 거의 다야. 그런 귤 마트에서는 못 사요. 제가 그 귤을 보고 주인을 알아차리고 제가 너무 기뻤어. 왜냐? 오래전에 우리 가족들이 제주도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서귀포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올레 코스가 있어요. 그 해안 말고요. 바닷가 말고 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로 갔는데 이제 오르막길로 가는데 갈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귤밭이에요. 옛날에 제주도는 공항에 내리면 렌트카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산간 그 중산간이라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제주도 야 정말 서귀포에 귤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철 지나가지고 귤을 다 땄는데 구정땡가 끼워서 한번 갔거든요.
그때 너무 목마르 힘들잖아요. 서너 시간 걸으니까. 내려왔는데 인심도 좋아. 그래서 그 집 농장 문 앞에다가 그 귤 꺼뭇꺼뭇한 거 있죠. 예. 그거 이렇게 놔두고 메모 써놨더라고. 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사가라 그 얘기지. 그래가지고는 그 맛으로 먹으라는데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귤 껍질에 저 시커멓게 막 그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 정말 좋다. 그게 생긴 거하고 달리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런 귤을 사서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걸어 다닐 때 얻었던 그런 그 소득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귤도 너무 상품같이 해가지고 막 반질반질 하니까 이거 뭐 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대로 해가지고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나머지 찌꺼기 있는 거. 그런 귤도 너무나 좋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래서 되겠니? 천국에 왔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상 주시려 하니까 상 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광야 길이 조금 불편하지만 참아라. 네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초신자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고속도로입니다. 무조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숙되다 보면 가시밭길도 찬송 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고속도로로 씩 가가지고는 그거를 못 느끼니까. 홍천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재분들이 좀 되게 원망이 많은가 봐. 실제 차이도 별로 안 난다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가버리니까. 근데 업무 보러 갈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행을 갈 때는요, 홍천에서,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양평만 가도 많이 가는 겁니다. 옛날 길은 양평 갔다가 홍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제 갔다가 그 다음에 한계령을 넘어가지고 가면 막 10시간도 걸렸잖아요. 옛날에 꼬불꼬불꼬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고속도로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고속도로 됐잖아요. 홍천에서 백두대간 넘어가서 그 경치 좋고 하는 그 여행하러 갔는데 터널과 터널을 연결해서 계속 가잖아요. 막 10km, 15km 되는 터널도 있잖아요.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습성이라니까요. 그냥 편하고 빨리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행 갔는데, 뭘 보러 갔는데. 그걸 차만 운전하고 온 거예요, 터널 속에서. 제가 인제에서 뭐 부탁받은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인자로 많이 오시라 하니까, 우리도 좀 철들고 가야 될 것 같아. 거기 10분 빨리 가려고 그 터널을 해가 달려가지고 가서 얻은 게 뭡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광야길로 가라 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 자,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자,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백전백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군대 조직이 없으니까 아말렉 사람들하고 첫 번째 전쟁에 대면하게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가지고 르비딤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은 군대도 없는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갔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다,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피 흘리는 땅입니다. 가기만 하면 피 흘려 죽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랬다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가나안 땅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자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거든요. 나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들이 존재하는데 그 싸움에 지게 되면 우리는 패전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사랑해라, 순종해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가정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을 많이 하면 가정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 거룩해야 돼. 7개 가늠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허둥거리다 보면 완전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면 모든 걸 뺏기는 겁니다. 강한 군사가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등치가 크다 해서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등치가 크다 해서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졌다 해서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군인으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그 군인으로서의 용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군인으로서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밥상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분량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터를 지켜나가는 것도 일입니다. 일터를 지켜나가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땀을 쏟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일터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든 때라치고 뭐 안 되면 그만두고 그게 아니죠. 기근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이삭의 농장에는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신다. 그런 전투적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적과 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 전쟁은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광야에서 훈련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그마치 7년 전쟁을 합니다. 7년 전쟁을. 그 7년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광야상에서 훈련된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어. 쟤네들이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 또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이나 뭘 먹고 살았는지 저렇게 끈질기게 오는데 중간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패배하지 않고 이기면서 오는데 여기까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녹아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거친 길이다. 때로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먼 길이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운명이거나 혹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나의 고달픈 인생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된 천국 백성으로서 1등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리 넘치는 승리의 몫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인내하고 앞만 보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인으로서 구성원을 볼 때 왜 이런가? 고린도 지역은 잘 사는 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을 보니까 학벌이 많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상류층에 속하는 문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권력 가진 자도 별로 없더라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니까, 자기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이만큼 금수저로서 많은 것을 못 가졌습니까? 왜 나는 남이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상류층에 속하는 이런 기득권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지, 비천한 자를 어떻게 존귀케 하시는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넘어지는 건 많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건 많아. 근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미련한데 지혜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종교의 멸리가 씌워주신 거예요. 무능한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인 되게 해주세요. 나의 타고난 육신적인 신분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차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지루해져야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존귀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그것을 못 타고났다고 하는 한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지 진짜 교인되는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속도로 가가지고 눈만 감으면 다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면은 좋겠으면 하나님께서 열었겠지요. 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광야길로 가는 필연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을 너희들은 다 받도록 해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조금 힘들고 길이 거칠고 멀더라도 충분히 가야 되겠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 광야길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기둥을 주세요. 우리에게 불기둥을 주세요. 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을 풀게 해주세요.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적들이 왔을 때 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광야길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풍성한 삶과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탄한 길을 열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록 광야길이라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거치는 광야길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성원의 탓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이 왜 고속도로가 아니고 평탄한 장미동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광야도 장미동산으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불렀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록 광야길이지만은 정말 이 가나안으로 가는 장미동산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 정말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거니와
하나님 보실 때 광야길이 맞으면 광야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 있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우리 속에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